한국 전쟁 당시 때 교인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77명이 순교를 하셨습니다. 그분의 사역지였던 이 증도는 다른 종교가 아무것도 없이 90% 이상이 기독교인입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모든 우상의 문화들, 종교들이 다 없어지고 지금 남아있는 것은 증도면에 교회만 11개가 남아 있습니다. 한국 전쟁 당시 차마 말로 다할 수 없을 만큼 참혹한 순교의 아픔을 지닌 전라남도에 새 교회가 있다. 교인의 대부분이 순교를 당하고 교회당이 불타기도 했다. 당시에는 이제 끝이라고,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을지 모른다. 하지만 지금 그렇게 이름도 빛도 없이 땅에 떨어졌던 하늘의 미랄이 10배, 100배의 놀라운 열매가 되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다. 국내 최대의 천일염전이 자리한 전라남도 영광. 아름다운 바다와 굴비가 맛있는 것, 그리고 흐드러지게 핀 가을 꽃들을 만끽하기 위해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이곳 영광에는 사실 한국 교회사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던 한 교회가 있다. 영광에서도 작은 어촌인 살도항 근처에 위치한 염산교회가 바로 그곳이다. 한국 전쟁 당시 공산당들에 의해 교인의 3분의 2가량이었던 77명이 순교당한 염산교회. 염산교회 교인들은 교회 앞에 있는 이 바다에서 생애 마지막 찬송을 부르며 눈을 감았다. 한국 기독교 역사상 단일교회로는 최대 순교지이다. 한국 전쟁 당시 때 교인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77명이 순교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숫자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순교자가 우리 교회에서 났습니다. 조용한 교회에 특별한 손님들이 찾아왔다. 우리나라의 순교 성지를 직접 눈으로 보고 싶어 서울에서부터 멀리까지 찾아온 서울 강서노회 목회자들과 세린교회 여전도회 회원들이다. 아직까지는 들뜬 모습이 역력한데 좀 순교지를 돌아본다니까 우리도 뭔가 신앙에 도움이 좀 될까. 지금 우리 교회 전도학교를 열고 있는데 전도에 도움도 될까. 나도 주님에서 하면 담고 갔으면 그런 기대가 바로 왔습니다. 먼저 염산교회의 순교 역사에 대해 동영상으로 배우는 시간. 방금 전 여행이라도 온 것처럼 즐거워 보이던 모습은 어디 가고 그새 눈시울이 붉어지고 만다. 그중에서 이제 우리 교회가 그리고 염산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임준성 목사의 간단한 설명이 이어졌다. 빠져서 허우적거리시면서도 사람 살려라고 아우성치지 아니하고 비굴하지 않고 거기서 찬송하셨는데 그 보시고 보니까 우리 염산교회 성도의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시면서도 4주를 가까이 하기하면 그 찬송을 계속 부르시더래요. 본격적으로 염산교회의 이야기를 알아보기 위해 교회 내에 마련된 전시관으로 향했다. 1947년까지 전도사님으로 교회를 섬겨주셨습니다. 무슨 학교를 나와가지고 목사가 됐다는 연락. 1939년에 세워진 염산교회는 한국전쟁 당시 3대 목사인 김방호 목사가 시무 중이었다. 공산군이 침탈했던 이 지역에 유엔군이 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지역 기독 청년들이 만세 환영 대회를 준비했는데 공산군 잔당들이 이것을 분하게 여겨 대대적인 보복 행위를 자행한 것이 바로 순교의 시작이었다. 우리의 대부분의 순교자들은 몸에 돌을 매달고 새끼줄에 묶인 채로 바로 이 교회 앞에 있는 바다에 수장당했습니다. 그리고 또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요. 또 몽둥이에 맞으시기도 하시고 또 죽창, 대나무 창에 찔려서 죽기도 하시고 또 칼에 대검에 못베임을 당하기도 하시고요. 감히 순교자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려 보는 시간을 가졌다. 다 맺었습니까? 네, 그러면 1년을 이쪽으로 오십시오.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십시오. 이렇게 돌을 메고 저 바다에 던져졌으리라. 분명 끔찍하고 잔인한 일이다. 그런데 또 한편으론 말 못할 감동이 밀려온다. 실제로 저희가 늘 찬송을 하면서 예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건다고 하면서도 실제 제가 그 자리에 정말 현장에 있었다면 이 돌을 메고 뛰어들 수 있었겠는가, 아니면 정말 이 돌을 버렸겠는가, 제가 그것을 잠시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다 계셨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나면 저는 겁이 날 것 같습니다. 순교자들은 죽임을 당하면서도 그들을 용서하고 찬송을 불렀다. 후손들은 그 가해자들을 사랑으로 하나님께 인도했다. 죽음 자체도 위대하지만 이러한 용서의 신앙이 진정한 순교자적 삶이 아닐까. 오신 분들이 많은 분들이 그래서요. 그동안은 예수 믿으면서 저 하늘의 것보다는 땅의 것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살았었는데 이 순교자들 신앙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새롭게 점검하는 계기가 되고 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신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바로 주님을 섬겨야 되지 않느냐, 신앙에 많은 결단을 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그 상황이 생각이 나고 그 누구의 죄도 아닌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제가 느끼면서 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정말 저희도 예수님을 진짜 본받아서 저렇게 순교를 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가짐이 새로워지는데요.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진짜 이 신앙의 모습을 새로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은 그런 제 마음이 각오가 새롭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사는 순교자의 길은 여전히 지금의 우리 앞에도 놓여 있다. 이 좁은 길로 걸을 것인가? 우리는 매일 선택한다. 염산교회에서 얼마 멀지 않은 곳에 같은 순교의 아픔을 가진 또 한 교회가 있다. 바로 한국 전쟁 당시 전 교인 모두가 순교를 당한 야월교회. 야월교회는 미국 남장로교 유진벨 선교사에 의해 1908년 설립된 교회다. 이곳은 염산교회와 마찬가지로 6.25가 끝나갈 무렵 가장 늦게까지 수복이 되지 않은 지역으로 산속에 은거하고 있던 공산당 잔당들에 의해 보복이 이루어진 곳이다. 특히 야월교회 65명의 교인 중 단 한 사람의 생존자도 없이 잔혹하게 학살되어 세계 교회사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순교 사건이다. 야월교회는 이처럼 귀한 순교의 유산을 기억하기 위해 순교자 기념탑을 세우고 전국 교회의 헌금과 지역 사회의 도움으로 지난 2006년
기독교인 순교기념관을 건립했다. 순교기념관은 야월교회뿐 아니라 영광군의 기독교 순교자들을 다 함께 기리기 위해 세워졌다. 기념관 1층에는 역사 전시실과 기도의 손 조각품이 전시돼 있으며 2층에는 예배실과 순교자들의 사진과 그림, 한국 기독교 교회사 관련 사료와 고서들이 전시돼 있다. 여월교회 옆에 마련된 이 순교기념관은 전국에서 많은 성도들이 찾고 있다. 전남 영광 지역에 뿌려진 순교의 피를 기억하며 그 은혜로 지금의 자신이 있음을 감사하는 성도들이 더욱 늘고 있는 것이다. 찬송가에 있는 가사처럼 성도는 신앙 지켰네. 끝까지 죽음과 그리고 모든 고난과 역경을 딛고 순교했던 믿음의 선진들의 그 순교 현장을 돌아보면서 매일 은혜를 받고 사는 삶도 참 중요하고 소중하지만은 은혜를 넘어 이제는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점철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아이고, 우리는 너무 편안하게 예수를 믿고 있다. 그분들이 정말 저렇게 순교했던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편하게 지금 이렇게 예수를 믿고 있지 않나. 좀 부끄럽고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전남 영광에서 두 곳의 순교지 탐방을 마치고 이제 또 다른 곳으로 향했다. 다음 날 아침, 전라남도에 있는 또 한 곳의 순교지를 방문하기 위해 길을 나섰다. 서울에서 온 탐방팀이 오늘 찾은 곳은 전남 순교 성지의 세 번째 장소인 증도. 흔히 증도는 천국의 섬이라 불린다. 섬 전체의 복음화율이 전국 평균을 훨씬 웃도는 90% 이상이기 때문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그 미랄은 작은 체구에 열정만큼은 거인과 같았던 한 여성 사역자의 이야기에서 시작된다. (2,000명) 정도가 사는 작은 섬에 교회는 무려 11개. 그중 하나인 증동리 교회. 이곳에서 한국 교회의 위대한 순교자 문준경 전도사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장래에 쓰일 모든 물건들을 준비해 놓고 하루하루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다니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 전하러 다니셨던 이 현장이 증동리 교회였고, 이 증동리 교회에서 평생 사역하시면서 신안군 일대에 100여 개의 교회가 세워질 만큼 영향을 끼치신 거예요. 어제 염산교회와 야월교회의 순교 이야기를 들은 후 더욱 마음이 뜨거워진 탐방팀들은 오늘 이곳 아름다운 증도에서 또 어떤 도전을 받게 될지 기대하는 마음이 크다. 문준경 전도사님의 그 영상으로 좀 보고 꼭 와보고 싶었던 곳이 증도였어요. 근데 마침 이 기회가 돼서 왔는데 올 때부터 마음이 설레였고 그분의 정말 흔적을 더 닮아서 저도 남은 삶을 내 삶의 삶 가운데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은 사랑을 나눌 수 있을까, 이런 것들도 제 각오랄까 한번 배우고 싶고 담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증동리 교회를 세우고 사역하시면서 평생 순교하시기까지 이 증동리 교회에서 사역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신안군이 섬이 많다는 건 아시죠? 예, 몇 개요? 예, 다 배우셨네요. 예. 담당 교역자의 설명이 끝나고 문준경 전도사가 생전 즐겨 부르셨다는 찬송을 다 함께 불러보았다.
가슴이 뭉클하고요. 저도 여자이지만 정말 저렇게 전도하면서 저렇게 험악한 길을 갈 수 있을까? 정말 죽음을 각오하고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 마음이 제 안에 있었거든. 제가 그것을 제 자신에게 물어봤고 제가 주님 앞에 정말 제가 저거를 할 수 있을까? 그 감동이 왔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기에 한 영혼을 저렇게 변화시킬 수 있으며 또한 그 하나님을 어떻게 그 사역 속에서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일들을 하셨는가, 이런 것에 지금까지 가슴이 뜁니다. 같은 여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모든 것을 바쳤던 문중경 전도사의 이야기에 나의 지난 세월을 잠시 되돌아본다. 증도에는 이러한 문중경 전도사의 사역을 기념하기 위한 기념관이 마련되어 있다. 힘든 결혼 생활 중에 예수를 믿게 된 문중경 전도사는 서울에 있는 신학대학교까지 졸업한 후 다시 고향인 증도로 돌아오게 된다. 그녀는 열정적으로 증도의 섬들을 오가며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무릎 꿇어서 가을에 이제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에 붙잡힌 말씀. 1935년 증동리 교회를 개척하면서부터 그녀의 본격적인 전도 활동이 시작됐다. 장티푸스로 인해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는 집에 들어가 사람들을 치료하고 장례를 거들었다. 때로는 새벽같이 큰 바람을 메고 나가 누룽지나 잔치 음식을 거두어 가난한 집에 나누어 주기도 했다. 이렇게 문중경 전도사는 섬 사람들의 어머니였던 것이다. 신안군의 수많은 섬들을 잇는 바다와 험한 갯벌도 그녀에겐 걸림돌이 되지 않았다. 주민들의 부탁으로 짐꾼 우체부를 자처했고 섬 주위 돌자가를 얼마나 걸었는지 1년에 고무신을 9켤레나 바꿔 신었다고 전해진다. 6.25 때는 공산군에게 지역 전체가 넘어간 이후 계속 괴롭힘을 당하다가 1950년 10월 4일 국군이 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은 공산당이 교인과 양민들을 모래사장으로 끌어내 무참히 학살했고 문중경 전도사 역시 그때 순교하고 말았다. 지금 이제 초교파적으로 많은 목사님들이 이곳에 교인들을 보내는 이유는 정말 한국 교회가 좀 새로워져야 할 텐데 이 헌신이라는 말, 희생이라는 말 다 피해가고 또 교인들도 듣기 싫어하거든요. 근데 이 순교지에 와서 그 순교도 아름답지만 삶의 순교 그 모습을 이제 직접 보고 도전받고 새로워지기 때문에 결단하고 새로워지기 때문에 많은 목회자들이 초교파적으로 보내주시는 것 같습니다. 순교 기념관에서 문중경 전도사의 귀한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이번에는 문 전도사가 생전에 기도하기 위해 자주 올랐던 기도 동산을 등반하는 시간을 가졌다. 오르는 길이 조금 가팔랐지만 문 전도사의 열정을 생각하며 모두 기대하는 마음으로 걸음을 재촉했다. 나도 문 전도사님 같은 뜨거운 열정은 없어도 사명을 갖고 여기로 올라갑니다. 우리 문 전도사님을 만나는 기분으로 아주 열심히 갑니다. 앞으로 힘내서 전도사님의 그 사명을 우리도 감당하겠습니다.
기도 동산의 정상에 오르면 증도의 전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인다. 문중경 전도사도 이렇게 증도를 내려다보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해달라고 목청껏 기도했으리라. 멀쩡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사람들이 두려워하더라는 거예요. 밤이면 올라오면서 그런 제단을 허물었다는 거예요. 이 야심한 밤에 달빛에 의지해서 호롱불도 못 켜니까 그런 귀신도 많았던, 그래서 여기 올라오면은 밤새워서 아까 불렀던 찬양들 기도하고 그래서 견디어냈던 거예요. 한국교회의 위대한 순교자가 있던 곳에서 다시 한번 한국교회의 부흥을 위해 진심을 담아 기도하는 사람들. 이번 문중경 전도사님 선교 순교하는 장면을 보고 우리가 감동받고 다시 한번 각성하고 이제 우리가 앞으로 다시 한번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의 복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믿는 신앙이 오늘 와서 보니까 너무나도 형편없는 신앙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문중경 전도사님의 신앙을 본받는 믿음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마 한국 교회를 위해서 당신 한 사람의 미랄이 되어짐으로 인해서 우리 한국 복음이 어떤 그 미랄이 되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몸도 돌볼 줄 모르고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던 문중경 전도사였지만 결국 그녀의 마지막은 이 차디찬 바다 앞에서 죽창에 찔리고 총에 맞아 순교당하는 것이었다. 세상 사람들은 비참하다 말할지 모르겠지만 하늘에서는 그녀의 헌신과 죽음이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마지막으로 문중경 전도사가 순교당했던 장소에 가보았다. 처형장이에요. 문중경 전도사님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고요. 6.25가 발발했을 때 설마 여기까지 공산군이 들어오겠느냐 하고 안심하고 있었어요. 배를 타고 들어와도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양도천 씨하고 문중경 전도사님만 우두커니 선창가에 남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공산군과 줄이되고 있었어요. 이게 프락치였던 거죠. 그 사실을 모르고 전하다가 그 사람이 가가지고 공산군에게 고발을 한 거예요. 생애 그분 나이 60세에 이 땅에서의 마지막 말씀이 그들을 향한 말씀이었어요. 나는 너희 손에 죽지만 너희도 예수 믿어라. 그게 이 생의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마지막에 새끼를 많이 깠으니 죽여라. 그 제 몫으로 죽인 곳이에요. 64년 전 지금으로부터 6일 전입니다. 아시겠죠? 예, 이곳에서 제가 잠깐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순교의 기림을 아셨기에 마지막 순간까지 살려주십시오. 살고 싶소. 생명의 욕망이 아니라 내 딸 같은 저 백정희 전도사는 살려달라고 우리 성도들은 죽이지 말아달라 하며 그들의 영혼까지. 진짜 너무 무거운 짐이 된 것 같아요. 이게 기쁨이 아니라 너무 떨리고 정말 내가 내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했던 가증스러웠던 것 같아요. 너무 마음이 아프고 이렇게 믿어서는 안 되겠다. 진실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고 정말 내 성도들, 내 불쌍한 양들을 위해서 내가 진실로 죽을 수 있었던가. 너무 이 시대에 세속에 물드는 목회자가 아니었나 회개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위대한 순교자들의 삶은 우리를 부끄럽게 한다. 반복되는 일상 속에 헌신과 열정이라는 단어조차 힘없이 말라버린 듯한 우리의 일상을 말이다. 순교자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지금 당장 예수를 위해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느냐를 묻는 것이 아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처한 그 자리에서
예수가 살고 내가 죽는 선택을 할 수 있는가 묻는다. 지극히 사소해 보이는 선택이 모여 하나님이 받으시는 귀한 순교자의 삶이 되고 나아가 한국 교회를 다시 살리는 미랄이 될 것이다.